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두 정인, 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입니다.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당 가고 영원 불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부활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을 건설해서 말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신앙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류 저 농협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신앙촌 가게 해가지고 가게 하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촌 안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거짓으로 미혹한다면 사람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 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시 피싱에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방심하면 누구든지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 금전적인 그런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은 그 일종의 비유입니다. 저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촛대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7촛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 촛대가 7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 두 촛대 역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둘을 두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받은 자 이 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적인 통치자인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로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단되어 있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그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성전이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 성전 건축, 중단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그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통치자인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의 그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스가랴서 4장 14절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관련이 있는 그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이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그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두 촛대는 바로 이 일곱 촛대와 똑같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 4절 말씀에 두 감람나무는 그 스가랴에서 그 말씀과 그 같은 의미의 이 본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전도관의 박태선처럼 자신이 마치 이 감람나무고 또 자신을 통해서만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예언하는 권세. 즉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날을 미리 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실질적으로는 말씀 선포 사역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이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말씀 선포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서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언하는 권세, 즉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바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이 베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애통하는 그러한 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말씀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끊기게 됩니다. 이 끊긴 그 기간을 이 중간 사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처음 그 선포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의 말씀 선포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상을 섬긴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정인의 예언 사역 기간이 1260일이다. 즉 교회의 말씀 선포의 사역 기간이 1260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 기간으로서 42달과 동일한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달이라는 이 기간이 바로 1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이라는 그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 그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42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같은 기간의 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42달 그리고 1260일 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다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숫자는 거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 초림 그리고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그런 숫자의 의미로 그걸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숫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런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 사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구제 사역이 핵심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핵심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핵심 사역을 그걸 빠뜨리고 그 다른 곳에 이 집중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원래 본질적인 그런 의미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런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전해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교회의 핵심 사역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을 바울 사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하늘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 바깥 마당도 이 성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속해 있으면 그 속해 있는 그런 소속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게 되면 그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역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전도지를 받고 바로 눈 앞에서 그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순간을 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버리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건데 바로 받아놓고 바로 그 앞에서 이 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이 자존심을 상하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 거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느낌을 당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도 다 자존심 있는데 그런 것이 짓밟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밝히지 않는,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자신에게 그러한 직위를 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 않은 그런 토하고 싶은 그러한 이런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말씀 선포 사역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시고 삶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보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